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비어 때문에 혁명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그 불이 붙어가지고 막 다 참여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 오스트리아 공주가 시집와서 부인인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막 배고파서 울부짖는 백성들이 있다 얘기를 들었더니 뭐라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케이크 먹으라고 그래. 빵이 없다 그러니까 케이크 먹으라 그래. 저 불어로는 읽을 줄 몰라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영어로는 Let them eat cake. 그냥 케이크 먹으라 그래. 그 얘기가 이제 퍼진 거예요. 물론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 혁명파들이 퍼뜨린 이제 헛소문이라고 나중에 역사가들이 인정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배고픈 민중들이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처럼 섬겼던 그 왕이 우리 민중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고 고통받고 괴로운 걸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한심한지, 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왕과 왕비를 기요틴 단두대에 세워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 내가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 하면 그런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혁명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는 엄마가 세상이 전부입니다.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보니까 늘 잘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하는 게 늘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우러러봤던 엄마 아빠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과 의사들 얘기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7학년, 8학년, 12살, 13살쯤 되면 사람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세포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 공감,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능력이 되는 부분이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나를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로 말하면 7, 8학년,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이때가 몇 학년이에요? 중2.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의학적 용어가 있죠. 뭐라 그래요? 중2병. 이거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못 쳐들어오는, 어디서 어떻게 틀지 모르고 뭔 생각할지 몰라서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그전에 말 잘 듣고 착하는 아이들이 왜 뛰어다닙니까? 엄마가 왜 나를 이해 못하지? 우리 아빠는 왜 나를 이해 못하지? 엄마는 왜 내 이 아픔을 이해를 못하지? 왜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이해를 못해주지? 라고 고통받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괴로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벌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2병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문 열고 도르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고 내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아파서 힘든데, 나는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들 마음에 중2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그럼 신앙길을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뭔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정작 내가 하는 고통의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내가 무너져가는 절망의 시간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를 그냥 그대로 두는가? 라고 신앙적 갈등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처럼, 가출하는 아이들처럼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그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반항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도 맨날 아닌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꼭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서슴고 저지르면서 영적인 반항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 방황의 시기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저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고, 프랑스 국민이
느꼈던, 배고픈 프랑스 국민이 느꼈던 루이 16세처럼,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느꼈던 엄마 아버지가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멀어져 있는, 그냥 우리가 알고만 지내는 say hello, just 주일날에 그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한 시간 보내고 말만한 그런 존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흐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서 괴로울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금성이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50년 했고 평생을 했고 2대를 했고 3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적정히 타협점을 찾아서 주일날 11시만 만나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사이가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제가 새신자 교육부를 지금 있는 건 아닌데 대제사장 그럼요 예수님이에요. 아유 정선혜 집사님 잘하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한 문구죠. 부정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문구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눈물,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동정이라는 단어의 원의 뜻을 보면 감정을 동일하게 누린다,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아니라는 이런 복잡한 부정적 표현을 썼을까?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내 사랑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 모른 척 하셨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이 엄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집안 내력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저에게 관심 없으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부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정을 강하게 또다시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사춘기를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방황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 습관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억지로 교회당에 앉아 있었던 적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근거를 뭐라고 들고 있냐면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하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하반 부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느냐? 우리를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한국 떠나서 이제 속담도 다 버리고, 그럼 영어로 할까요? 과부 사정 호라비가 잘 알아요.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은 그 병을 가장 위로하는 사람은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실 그 근거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멀리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그냥 빵이 지겨워서 케이크를 드시다가 케이크가 지겨워서 스테이크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을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그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정말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69절 중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 받으셨고 주님이 인생이 되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기 때문에 창조주된 하나님으로서 하늘 위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다노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 우리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고 보통 사람의 삶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시고 보통 이들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삶의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하여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속이 터져서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는데 뼈가 부서질 것처럼 내리치고 내리칠 때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몰라서 나에게 그냥 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에게 우리들은 어떤 도우심, 어떤 위로를 받느냐? 안다, 도와준다. 그럼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하심이라고 했어요. 긍휼하심. 우리 주님이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나도 경험했는데 이해해, 알아. 긍휼하심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을 터칭한다는 거예요. 터칭한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받았을 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분류 사람이에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로해줬던, 터칭했던 그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나를 터칭해 준다는 거예요. 아내분들 몸이 아플 때요. 아내분들 몸이 아플 때 정말 서러운 게 뭡니까? 먹을 약이 없어서 서럽습니까? 먹을 밥이 없어서 서럽습니까? 아니에요. 무심코 쳐다보는 남편 때문에 서러운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없어서 반응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그렇다 합디다. 몸이 아픈 어머니들이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맛없는 죽이라도 끓여오는 자식이 있으면 좋은데 이 자식이 집 아프다고 안 나타나고 엄마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 엄마 아팠었어? 그러고 있는 거.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나를 터칭을 못 해줍니까? 우리 남편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숨도 안 나올 때가 있을 때에 뭐가 힘듭니까? 먹을 게 없고 다른 게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도 나를 공감 안 해주고 이해 안 해주고 오히려 나를 윽박지는 그 부인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왜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게 힘들어요. 자식은 그냥 내 몰라라고 지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그 모습 볼 때 힘들어요. 그럼 어디서 위로받아요? 나를 터칭해 줄 때.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다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어졌습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찾아가서 아이를 붙들고 세운 다음에 약을 바르면서 입으로 후 불러줍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넘어진 적이 없나? 호 한다고 해서 낫습니까 그게? 근데 호호 그러면요 울던 아이가 거기서 그쳐요. 왜요? 터치 위로받았으니까. 아이가 아픕니다. 엄마가 배를 만져줍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그걸 만지면요 그렇게 아프던 배가 괜찮아지고 그렇게 울던 눈물이 뚝 꺼지고 위로받아요. 뭐 때문에요? 터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넘어져서 상처를 입어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가 말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을 준다는 거. 호흡으로 주는 거. 아프지, 아팠지, 힘들었지. 엄마는 왜 넘어졌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엄마는 왜 상처났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먼저 아프지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절대 다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터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못 일어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칭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호불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고통 따로 뭐 따로 이게 아니라 주여 때로는 기뻐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주님 만져주세요. 아이들은 엄마 호호해달라고 엄마 호호해주세요. 호호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상처에다 후 불면 뭐 날아가나요? 통증이 없어져봐야 얼마 없어지겠어요? 그건 뭐냐? 엄마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라는 얘기.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에 기도하고 왜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호 좀 해주세요. 호 좀 해주세요. 우리의 상처들이 사람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약점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만지심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삶의 어떤 현장, 어떤 순간을 만날지라도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그 도우심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도와주고 좋은 것도요. 때가 맞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농사에 비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가 홍수 때 오면 그건 재앙이에요. 우리 햇빛 참 좋죠. 햇빛도 식물이 잘 자랄 때 와야 되는데 가물 때 햇빛이 계속 있으면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사막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도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고 요즘 아이들처럼 이상한 약 사 먹으려고 그러고 도박할 때 필요할 때 돈이 생기는 것은 재앙이에요. 친구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참 좋죠. 그러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퍼붓는 그런 친구는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최고의 베스트 가이드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맞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보면 하나님이 때를 얘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행진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 비, 적당할 때 주시는 늦은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산을 만날지라도 악을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찬양하며 넉넉하게 이기며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다 줍니까?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바라볼진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확실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도우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받습니까? 자,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와서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홍시가 뚝뚝 떨어집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다음에 그부터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때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은혜와 긍휼은 자판기처럼 그냥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불안당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땀 흘리지 않고 노력 없이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특별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봅시다. 16절 전체를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영어로 읽겠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그러면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냥 배고파요. 아무런 주님 기뻐하신 일 없이 주여 때를 따라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기 강대상 쪽입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좀 앞으로 올 것 같아서.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기울을 기울이며 포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나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11장 14절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앞절 13절에 그 은혜의 보좌를 조금 더 세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자 이게 우리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늦은 비와 이른 비 14절 말씀이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정신 차릴 때가 있죠. 이제 12살, 13살이 지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엄마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저를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불처럼 사랑해서 나에게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을 때 사춘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언제 끝납니까? 때로는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 사춘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겨우 바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누가 알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만한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짖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사춘기, 영적 방황은 빨리 끝내야 되고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나아감으로 인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그 자리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해서 가슴을 칠 그때에 그 멍든 가슴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모든 눈물이 바뀌어 웃음이 되고 고통이 바뀌어 찬송이 되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또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그거 있죠. 여러분들 많이 부르셔서 이제 아실 건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위로의 자리예요. 만져주심의 자리예요. 공감해 주심의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음을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라도 크게 외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왜 이렇게 크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매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그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며.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주 경배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져 아파 울 때 너무 많습니다. 이민 땅 살아가는 동안에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어서 하늘 향하여 한숨 지을 때도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을, 저희들의 아픔을, 고통을 나눌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소원하오기는 주님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더욱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의 가정들,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